사랑하는 안천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철로역정 42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크리스천과 무신론자, 그리고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34절로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지난번 설교에서는 크리스천과 소망이 아첨쟁이라는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가서 위기를 맞이했지만 성령님을 상징하는 한 빛나는 사람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 두 순례자는 얼마를 걷다가 한 사람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천성, 곧 천국을 등지고 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을 본 것이죠. 이를 본 소망은 그가 아첨쟁이 같이 자신들을 미혹하는 자인지 모르니까 조심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져서 서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알고 보니까 그 이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신론자는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면서 이들의 대화는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들의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알아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인생의 순례의 길에서 결코 뒤로 후퇴하거나 퇴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8절을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본문에서 성도는 무엇으로 산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죠. 하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뒤로 물러가는 것, 곧 퇴보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천과 소망은 무신론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는 이 순례자들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고 했죠. 그때 크리스천은 시온산을 향해 간다고 합니다. 그러자 무신론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바탕 크게 웃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웃음이며 조롱이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무신론자에게 왜 웃느냐고 물어보게 되죠. 그러자 무신론자는 당신들이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여행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지몽매한 사람들인가 생각되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운 여행을 해왔지만 아무것도 못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순례의 길은 고난과 시련만 있을 뿐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을 보니까 자기의 눈에 보기에 우스꽝스럽고 그들은 무지몽매한 사람들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넓은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좁은 길을 가느냐는 것이죠. 왜 굳이 교회 다니면서 주일에 놀러 가지 못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는 재미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면서 재미없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맞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참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멀리하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불합리함들을 감수하면서 참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고통이 아니라 장차 올 영광을 위한 마중물로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새벽마다 살피고 있지만 계속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게 보는 십자가, 곧 그 희생과 인내의 십자가가 참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자들에게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고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순례의 길이 이러한 고통과 고난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순례의 길 끝에는 반드시 지금의 시련과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의 순례의 길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끝에는 엄청난 영광과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 로마의 핍박이라는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그 고난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질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의 안목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현세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항상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천성과 영광에 맞추어져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순례의 길은 앞에서 말한 대로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철로 역정의 무신론자의 모습처럼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십자가의 길이며 좁은 길이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전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 곧 순례의 길에는 후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몰고 다니는 차량에는 후진기어가 있죠. 그리고 이 후진기어는 우리가 길을 다니고 또 주차를 할 때에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례의 길에서는 후진기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멸망할 자가 아니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가져야 될 모습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인내하면서 또 전진할 수 있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례의 길은 분명한 지향점,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철로 역정으로 돌아와 보면 크리스천이 무신론자에게 당신은 왜 우리가 아무것도 못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무신론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당신들이 꿈꾸는 그러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없다. 그러니까 무신론자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죠. 오직 현세에만 초점을 두고 순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 신자는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기독교는 현세를 무시하고 뜬구름 잡는 그러한 종교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그러했듯이 성도는 세상이라는 애굽에 가서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많은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순례의 길의 초점은 항상 천성과 장차 주어질 영광스러운 상급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무신론자는 순례의 길의 목표 자체가 불분명했고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크리스천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내세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초점을 두면 공허하고 헛되이 보이지만 내세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면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질 영광스러운 보상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가 천국뿐 아니라 이 세상의 삶 또한 덤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내세에 초점을 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현세의 삶에서도 더 큰 족적을 남기고 가장 귀중한 사명들을 감당한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세를 바라본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주어진 시간이 내세의 영혼에 비하면 얼마나 짧은지 알기 때문입니다.
또 그 모든 시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정말 매 순간이 의미가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알기 때문에 하루도 한 시간도 단 한순간도 헛되이 보낼 수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무신론자는 자신이 20년간 그 도성을 찾아 헤매었지만 전혀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크리스천과 소망에게도 당신들 역시 절대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 20년간이나 못 찾았습니까? 현세에 초점을 두고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과 상급,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죠. 우리가 믿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또한 추구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후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곧 날마다 천성을 향해 전진하는 순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증거를 받았다라고 할 때의 증거는 커맨드, 곧 칭찬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과 상급,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신론자는 하나의 말을 덧붙입니다. 자신이 그 도성을 찾지 못했다면 당신들도 그것을 찾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들보다 더 멀리 갔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에서 흔히 만나는 함정을 발견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오래된 신앙의 연조를 가진 성도들의 경험과 역할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여러 문제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죠. 그러나 신앙의 오래됨이라는 그 연조가 신앙의 참됨과 훌륭함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은 멀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끝까지 낙오하지 않고 순례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가오는 내세, 곧 영원한 천국과 상급을 바라보고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을 보면 여러 어려움을 기쁘게 당하면서 인내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영원한 천국이라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순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도 철로역정의 무신론자처럼 언제 순례의 길에서 넘어지고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보다는 방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향점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떻게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곧 천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또한 지향점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땅의 모든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순례의 길의 지향점은 항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과 상급에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록 시련과 고난을 때때로 만나겠지만 넘어지거나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앞만 보고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온통 성장과 성화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등등 일관되게 믿음의 전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항상 천성과 상급이라는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함으로 주님이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실 때까지 온전하게 완주하시는 그러한 복된 순례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안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순례의 길에서 뒤로 물러가게 하는 유혹을 또한 마주합니다. 또한 시련도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견인하시는 손길이 없었다면 벌써 넘어지고 자빠졌을 우리인데 그 은혜로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었사오니 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사오니 오직 장차 주어질 내세의 천성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갈 때에 모든 그러한 순례의 길을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친의 모든 성도의 삶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